옆에 분에게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성령을 근심케 맙시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긴 연휴라서 지금 감당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도 1박 2일 고향을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 고향은 밀양이고요. 저는 이렇게 고향을 가면 꼭 저희 어머니, 물론 어머니한테도 가지만 저희 큰어머니에게 그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저희 큰어머니가 연세가 올해 90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84, 6살 차이가 나시는데요. 우리 큰어머니가 훨씬 더 건강하셔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큰어머니를 뵐 때마다 생각되어지는 게, 참 이렇게 저희 큰어머니 아직까지도 한글을 못 읽으셔요. 그런데도 찬송하며 늘 기도하고 그러시는 분인데, 저희 큰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가면 항상 저를 붙들고 1시간, 2시간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또독또독 하시면서 논리적인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2시간, 1시간 듣고 있을 시간이 없어갖고 한 20분 정도를 들었습니다. 20분 정도를 들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제가 오늘 다 요약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큰어머니에게는 딸이 세 명이 있는데, 둘째 딸이 참 이렇게 참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고 참 마음이 착한 그런 딸이에요. 제게는 사촌 누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에서 그렇게 있는데, 이 사촌 누님이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암 투병 생활을 하면서 두 분에 걸려서 그렇게 암 치료를 하고, 그래서 갈 때마다 저희 큰어머니가 이 딸 때문에 늘 기도하고 그 염려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번에는 가니까 그 딸의 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손녀지 않습니까? 손녀 얘기를 하는데, 이 손녀가 결혼을 했는데 3년이 됐는데 아기가 없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가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했더니 평생 불치병이, 병명은 우리 큰어머니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불치병이 걸렸다 그러더라. 그래서 평생 아이도 못 낳고 그렇게 평생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왔는데 제 마음이 계속해서 무거워요. 그래서 사촌 누님에게 전화를 한번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그 말씀인 우리 큰어머니는요, 갈 때마다 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온 집안. 그러니까 제가 2시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집안에 있는 모든 그런 어떤 상황들을 제가 얘기를 다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큰어머니 늘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것이 내 기도거리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손녀가 불치병이 걸렸는데, 그것도 한 달에 병원비 100만 원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서 평생 아기를 못 낳는다고 하더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 큰어머니는요, 천국 가서도 자녀 걱정하시면서 염려하시면서 기도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요, 지극히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이렇게 슬픔에 잠겨 있으면 하나님은 같이 눈물 흘리시고,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기쁘면 하나님께서 함께 박장대소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웃으시고 슬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염려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염려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떠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가장 슬퍼하시느냐. 여러분, 저번 주부터 그렇게 에베소서 지금 4장 막바지 부분에서 4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저번 주에 2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4가지를 먼저 요약하자면, 우리 성령께서 어떤 때 가장 슬퍼하십니까? 우리들이 거짓말, 거짓 인생을 살아갈 때 성령님은 그렇게 슬퍼하신대요. 또 우리가 분을 품고, 화가 나서 그 분을 품고 풀지 못하고 그 분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 자식들을 보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신다, 슬퍼하신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 우리가 거짓말, 거짓된 인생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그렇게 슬퍼하신다고 말씀드리던가요? 성령을 속이면, 첫째는 성령을 속이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한 형제 되기 때문에,
형제들끼리는 속여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성령을 속여서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속여서는 내가 그러한 척해서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 속일 때 하나님은 가장 가슴 아파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분을 품고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이 분을 자신이 품고 살아가면 독을 내가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몸이 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이 분을 품고 살아가면 왜 안 됩니까?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앉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뭐는 틀지 말게 하라? 둥지는 틀지 말게 해라. 우리가 분은 낼 수도 있지만 그 분을 우리 가슴 속에 둥지를 틀고 그 가슴에 분을 품고 살면 여러분 마귀가 그 분을 가지고 틈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 때문에 이 공동체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가슴 아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두 가지를 또 살펴볼 텐데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어떨 때 이제 오늘 두 가지 말씀부터 먼저 말씀드려놓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떨 때 가장 성령께서 가슴 아파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28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할 때? 도둑질하면서 살아갈 때. 이게 참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셔요. 또 네 번째는요. 더러운 말을 하면서 살아갈 때. 저는 이 두 말씀을요. 이 두 가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너무 원색적인 표현이고 너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인 이 말씀을 하시길래 도대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할까? 사실 저는 이 추석이 그리 크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설교 말씀밖에 어떻게 이 말씀을 풀어야 될까?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보다 이 말씀이 어렵더라고요.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28절에 보면 우리 28절 한번 읽고 한번 가보십시다. 28절 다 같이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보시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도둑질을 하지 말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조금 생뚱맞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송림교회 이렇게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로 그렇게 가정을 꾸리거나 아니면은 외부에서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오시면 꼭 제가 거기 가서 신방을 가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시편 128편, 127편 말씀과 더불어서 128편. 여러분 꼭 이 말씀은요. 여러분 가정에 꼭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인데 시편 128편 특히 2절 말씀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뜹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128편은 하나님이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지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가정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남편은 자기 손으로 수고한 대로 그렇게 먹을 것이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가장은 항상 자기 어떤 가정을 위해서 자기의 손으로 수고해서 먹고 먹이고 입히고 가정을 책임지는 남편이어야 합니다. 가장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포도주와 같이 포도와 같이 늘 기쁨 열매를 주는 아내여야 한다. 이 자녀들은 감람나무 같이 여러분 감람나무는요 이스라엘에서 제사장 선지자 이런 어떤 위대한 어떤 그런 지도자를 세울 때 붓는 기름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그런 어떤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 이런 말씀으로 늘 시편 128편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자신이 수고한 만큼 먹는 것
여러분 내가 수고해서 내 손으로 이렇게 돈을 벌고 내가 어떤 경제 활동을 해서 내 가족을 책임지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요. 결국은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훔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원고에는 없는 말씀인데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이 경산대구에 어떤 방아사 꼬꼬무 아시죠?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여러분 참 TV 잘 안 보신다 그죠? 저는 가끔 보는데 마침 그게 경산대구의 어떤 방화 사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어머니하고 이 아들이 이 경산대구에 방화를 불을 24건을 저지르고 어디 집에 가고 40여 건의 절도 행각을 하고 결국은 그 아들이 경찰을 죽이고 교도소에 간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기구한 사연이라서 이것이 TV에 나온 거예요. 제가 그때 아마 그 무렵 때 제가 경산에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 어머니가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 이 어머니가 아마 위에 윗지방에서 살다가 이게 집을 가출을 했는 거예요. 처녀 때 집을 가출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등록증이 말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주민등록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여인이 혼자서 살다 보니까 어떤 한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가정이 있는 남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이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 아들을 3명을 놓은 겁니다. 남자 아들을 3명을 놓았는데 이 아버지가 호적에 올려준다 이 이야기를 해놓고 이 아이들을 호적에 올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 아들이 나이가 27인가 그래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은 다 고등학생들이에요. 이 4명의 가족이 주민등록증이 없이 호적이 없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연이 처음에는 이 방화 사건 때문에 아무리 족적이 나오고 지문이 나왔는데도 이게 범인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 추적을 해보니까 이 어머니는 막노동 일을 하면서 이 아이들을 먹여 살린 거예요. 그리고 그를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디 가서 회사에 이렇게 일일 노동자로 일을 하러 갔는데 너 통장 가지고 와 월급 넣어줄게. 통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곳곳마다 다 월급이 다 이렇게 띄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두 모녀는 두 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남의 집에 가고 물건을 훔치러 가는데 그 집에 가고 주로 훔치는 게 뭐냐면은 식용유, 간장, 소금. 여러분 이거 훔치다가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 집에 불을 지른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몽타주를 만들어 갖고 그 어머니가 어느 형사가 그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그 아들이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경찰을 칼로 찔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정을 듣고 보니까요. 참 그 방화 사건은 참 안 된 일이고 너무나 기괴한 어떤 일들인데 결국은 자기 손으로 일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어져 버리더라? 남의 물건을 훔쳐 살아도 먹고 살아야 되겠더라는. 그래서 여러분 참 기구한 거는 뭐냐면 이 사건 이후에 비로소 이 네 가족에게 호적이 생겼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손으로 벌어서 수고한 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도덕질이라는 것은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우리는 도덕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덕질의 정의를 보니까 정당한 일을 하지 않고 이득을 취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도덕질이다. 정당한 일을 하지 않고 이득을 취하는 것. 10계명의 8계명이 8번째 계명이 뭐냐면 도덕질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 대한민국은요. 물론 아까 그런 어떤 방화 사건 그런 특별한 경우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남의 물건을 잘 훔치지를 않아요. 죄송하지만 우리 제 위에
연배 되시는 분들이 군대 갈 때만 해도요. 그렇게 배고픈 시절이었습니다. 숟가락을 하나씩 그냥 이렇게 하나씩 개인별로 이렇게 주는데 훈련을 받을 때 저도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숟가락을 이렇게 꽂고 다니는데 훈련을 받다 보면 이 숟가락에 빠지고 도망을 가버려요. 그리고 군대에서는 전부 다 팬티, 양말 이런 것들이 지금은 다 아이들이 우리 군인들이 다 사서 쓰지만 예전에 이 군인들이 그것을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밤만 되면 훈련하다가 이 숟가락을 잊어버리면 그 다음날 아침에 밥을 먹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밤만 되면 이 군인들이 훈련병들이 뭐하러 댕겨요? 숟가락을 훔치러 다니는 거예요. 숟가락 훔치는 게 일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웃고 계시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다 훔치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기독교 초창기만 해도요. 우리는 너무너무 가난한 시절을 살았어요. 너무 배고픈 시절을 살았어요. 남의 물건이라도 남의 것이라도 훔쳐서라도 그렇게 먹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 새벽기도 마치고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집에 갈 때 뭐 따가요? 다음 집에 호박 따간다니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해는 가. 그죠?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은 그렇게 우리가 가난해서 남의 물건을 훔쳐야 될 만큼 그렇게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 협동 목사님이 17년 전에 호주로 가지 않았습니까? 17년 전만 해도 좀 가난해서 좀 그런 일들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자기 늘 염려하는 게 뭐냐면 교회 문을 열어놓고 다니면 되냐고. 그럼 우리 교회에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이 TV 다 집에 TV를 다 가지고 있어서 방송 장비 조금 비싸긴 해도 저거 가져가고 쓸만한 가정집에서 쓸 사람들은 없어요. 교회마다 다 방송 장비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는 꼭 남의 물건만 훔치는 것에 대해서 도둑질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 도둑질의 정의를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넓게 생각할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넓게 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정당한 일을 하지 않고 이득을 취하는 것도 뭐다? 옛날에는 남의 물건을 훔쳤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남의 물건을 훔치지는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행동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우리 직원이 10분 늦게 가고 10분 일찍이 퇴근하는 거 회사 사장님의 뭘 도둑질하는 겁니까?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님은 이 회사 직원이 빨간 날 또 이렇게 뭐 연장 근무를 시켜놓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거. 이건 뭡니까? 직원의 월급을 인마이 포켓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전혀 자기는 공부는 하지 않고 다른 친구의 어떤 지식을 컨닝하는 것. 컨닝이라는 것이 뭡니까? 영어로 하니까 굉장히 고상하게 느껴지는데요. 컨닝은 뭐냐면 도둑질입니다. 컨닝은 도둑질입니다. 남의 지식을 훔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얼마나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약속 시간 어떤 사람과 약속 시간 저는 가급적이면 정말 그 약속 시간을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상습적으로 그 어떤 공동체와 이렇게 맺은 어떤 그런 약속들을 지각하고 늦는 이유 그것은 공동체의 시간을 내가 훔치는 것입니다. 10분 늦어지면 그 공동체의 그 시간들을 내가 가져가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관계적인 윤리적인 도둑질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어디입니까? 말라기서 3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너희들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우리는요 하나님 것을 가져가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그것은 도둑질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관계 속에서 남의 것에 물건을 훔친 것을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 그런 것만 도둑질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직접적으로 나의 것을 너희들이 도둑질했다 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라기 3장 8절 말씀. 여러분 월화수목금토 여러분들은 이 나머지 이 날은 무슨 날이라고 불러요? 자, 한번 불러봅시다. 그 다음 단어를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월화수목금토 일요일 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주일이라는 말씀 이 날은 무슨 날?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일 주님의 날이 이것은 이 날은 주님의 날이라는 주님의 날. 여러분 다 물론 6일 7일 동안이 다 하나님의 날이지만 그래도 네 유세 동안은 내가 네한테 줄 테니까 네가 살아라 이 날을. 하지만 이 한 날만큼은 이 주일 날만큼은 내 날이니까 이것은 내 것이다. 이 날은 내 것이다. 네 날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요 지극히 특권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10분의 1 너희의 수입의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쓰면서요 내가 언제 우리가 주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아니다 너가 그거 도둑질했다. 성경의 말씀은 그거 도둑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여러분 윤리적인 그런 어떤 도둑질보다 훨씬 더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입니다. 여러분 윤리적인 죄는요 그냥 죄값을 치르고 나면 돼요. 그러면 또 용서도 받아요. 감옥 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을 거부한 죄, 거짓말한 죄, 여러분 성령 거짓말 이게 가장 큰 죄가 왜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속에 에베소 말씀 속에서 거짓말을 첫 번째로 얘기를 하느냐면 성령을 속이면 내가 구원을 못 받는데 내가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이렇게 해도 내가 천국을 못 가는데 그거 안 된다라는 이야기.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내 것이다. 너희들 거짓된 삶 살지 말고 내 것을 가지고 네 것이라고 고집하지 마라. 여러분 그것은 이 11조 문제뿐 주일 성수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영역에서 특히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직장, 여러분 사업체, 여러분 집, 여러분 하늘나라를 가면 그대로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다 놔두고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인정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네 번째 우리 성령께서는 또 어떤 데 가장 마음 아파하시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낼 때인데요. 여러분 우리 이것도 29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고 우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 추석을 갔다 와서 그런지 마음이 딱딱 안 맞습니다. 그죠? 이것도 하나 마음이 딱딱 안 맞는데 우리 다 같이 저하고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물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말씀은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될 적극적인 어떤 이유와 방법과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을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전에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말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바로 배의 키와 같다. 이 배, 큰 배 아시죠? 이 배의 이 꽁무니에 달려 있는 키와 같다. 뿐만 아니라 이 말,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말은 이 말이 아니고 말에 재갈을 먹이는 것 같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몸에 혀와 같다. 몸의 혀이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는가 하니까 여러분 큰 이 유람선 어마어마한 이 군함선도 요 키 하나 가지고 이 방향이요. 여러분 동서남북을 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조그만 키 하나 가지고 온 방향을 다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말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렇지만 이 말을 제어하는 것은 재갈을 먹이는 것이다. 그거 하나만 딱 꼬피만 하나 만들어 놓으면요. 이 말이 그렇게 힘을 써도 그 힘을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은 이 몸도 우리 이 혀 하나로 모든 것이 움직인다. 이런 뜻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솔개라는 이 이태원이라는 이 가수가 지었던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나 날아가는 저 솔개처럼 유차장이 불러드려야 되는데 그죠? 이 노래 가사가 그렇게 생각이 나. 저는 참 이 노래 이태원의 솔개라는 이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참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만 있다라면. 그런데 여러분 특히 죄송합니다. 최특기 지사님 죄송합니다. 특별히 참 이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참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을 하는 직업, 말로 먹고 사는 저뿐만 아니라 말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의사는 자기 의술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라는 이 직업은요. 이 말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직업이라고 해서 좀 죄송한데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요즘 들어서 이 말에 대해서 정말 이 참 말이 참 두렵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뭔가 하니 이 말을 가지고 또 이 말을 가지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말을 사용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이 세상을 죽이려고 하는 집단이 하나 있는데 그건 역시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 역시 이 말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그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여러분 말을 가지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 마귀가 하와를 찾아와서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40일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서도 이 마귀들이 딱 찾아와서 했던 것이 뭐냐면은 말로 유혹을 하는 거지. 말로 유혹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살아 계실 때도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이렇게 쭉 보면은 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여러분 이게 예수님 죽이기 전에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논쟁입니다. 논쟁. 안식일 논쟁. 부활 논쟁. 여러분 이게 율법 논쟁. 말로 해서 그 말을 꼬투리를 잡는 것이죠. 말을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조그마한 실수를 하면 예수님이 실수를 하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 하나를 딱 데려와갖고 율법에 이런 여자들은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거기서 바로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말씀을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 한마디로 모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들이 입을 틀어 막아버리고 평정을 시켜버리고.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지혜롭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은 정말 살릴 수도 있고 그 공동체를 죽일 수도 있는 말이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소극적인 어떤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소극적인 어떤 방법, 이 말 사용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첫 번째 이 소극적인 방법은 물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않는가. 여러분 그 더러운 말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 여기서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단순히 그냥 막 이렇게 상스러운 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을 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 말들이 좀 부드러운 말이면 참 좋습니다. 선천적으로 사람이 이 말이 좀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참 좋은 어떤 인품을 가지고 있고 좋은 성품은 이 언어 생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을 보시면 이 남자들은요, 이 남자들은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미음으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말이다. 여자들은 솔. 예.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이 뭐 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걸 뭐라 그럽니까? 텔레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약간 솔음을 내는 것을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한다 그럽니다. 여자분들은요 솔음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거, 할 수만 있다면 참 이렇게 부드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요 참 좋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드러운 말이라 그래서요 그것이요 다 좋은 말이냐?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말의 행간을 읽어라. 우리가 거친 말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 나쁜 말. 여러분 예전에 늘 말씀을 드린 것이면 그 서울에 있는 신당동 떡볶이 할머니가 제가 신당동 떡볶이 할머니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떡볶이 파는 그 할머니가 맨날 욕을 하잖아요. 이 빌어먹을 온갖 욕을 다 하면서 떡볶이 하나 내주면서 이거 처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거기 몰려가요. 떡볶이 먹으러. 그렇게 말을 그렇게 독한 말을 쏟아내는 대로 사람들이 그게 떡볶이를 먹으러 가요. 왜요? 아니 이거 처먹어라 이래 얘기하는데 그 할머니 그 말 속에서 어머니 사랑을 느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 어머니의 어떤 그 할머니의 그 말이 어떤 부드럽고 뭐 어떤 뭐 거친 말이고 그 문제가 아니란 말씀이죠. 그럼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없느냐의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던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말이 부드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천사의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죽어요. 여러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초창기 때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우리 초창기 때도 참 이런 문제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 참 많은 설교를 했어요. 사실은 그때 그 원고를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그 원고가 없어요. 날아가 버리고 컴퓨터에서. 그래서 제가 다시금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서 얘기를 해보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상처를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말로 상처를 준다. 그때 했던 설교입니다. 상처를 준다. 여러분 상처를 받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말장난 같은데요. 이 말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를 주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돈을 여러분들에게 줍니다. 그 돈을 주면 이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돈은 여러분 주면 다 받잖아요. 안 받습니까? 상처를 줍니다. 그럼 이 상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나 안 받겠습니다 하면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참 쉬운 얘기, 말은 참 쉽죠, 그죠? 누가 어떤 상처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요 그 상처를 거부하십시오. 거부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물론 그 사람이 그런 의도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자꾸만 그것을 묵상하는 분들이 계셔요. 자꾸 그 말을 곱씹고 묵상해갖고 자꾸 자기에게 상처를 만들어내는 분도 계시단 말씀이죠. 자, 첫 번째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할 때 사랑이 없이 그 사람을 주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부드러운 말이든 어떤 거친 말이든 첫 번째 즉 소극적인 방법은 내 입 밖으로 뭘 하지 않는 거?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거, 내지 않는 거예요. 내지 않는 거. 적극적인 방법. 소극적인 방법.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 말들은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의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것을 상처는 뭐? 받지 마십시오. 누가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상처는 받지 마십시오. 거부하십시오. 나 이거 안 받아. 상처를 받지 마십시오. 자, 또 이제 우리 적극적인 방법 한 가지. 여러분, 적극적인 방법은요,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게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죠. 우리의 이 말이라는 것은 내 가슴 속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내 말로 표현되어지는 것이고, 내 머리에 속에 있는 것들이 내 입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은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내 머릿속에, 아니 그냥 무심코 했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평소 때 가지고 있던 것들이 무심결에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내 마음속에, 여러분 평소 때 내 속에 여러 가지 상처, 그런 어떤 아픔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자꾸만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근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뭘 담아야 되는 겁니까? 사랑을 담아놓게 있으면, 내 속에 선한 어떤 마음들을 내 속에 담고 있으면 그건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것이지요.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방법은요, 여러분 내 입에서 늘 감사하는 마음이, 내 감사가 내 입술에서 그냥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전에는 사스라는 이 바이러스, 여러분 에이즈라는 여러분 에이즈도 하나의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이즈도 사스 다 이렇게 정복이 되었고요. 또 코로나 이 바이러스도 이제는 거의 다 정복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보다 사스보다 이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그런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것은 불평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입속에서는 끊임없이 그들의 입에서는요 불평이라는 것을 했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우리 부추도 못 먹게 하고 외도 못 먹게 하고 물도 없이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때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그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입술에서 어떠한 말이 나오는지, 아무리 어떤 포장을 해도요 그것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면 그것은요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적극적인 방법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놓고, 보통 이 만물들 가운데 뭐 이렇게 뭐 해달별, 뭐 나무, 물고기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좋았더라, 참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힘이 좋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무 좋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의 글작품이십니다. 어떤 모양으로 죄로 조금 얼그러져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의 글작품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조금 얼그러지긴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처음 우리가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보시면 너무 좋다, 네 보면 너무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속에서,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감정이 없어요. 왜 감정이 없겠어요? 저도 감정 있지.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다 늘 이렇게 좋게 대하시냐?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장단점이 다 있어요. 장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장점이 많은 사람이 있고 조금의 차이점이 있지요. 장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저는 늘 우리 성도들에게 뭐만 보려고 노력한다? 장점만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 장점만 가지고 칭찬하려고 그래요. 그 단점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저를 볼 때 왜 저한테 단점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뭐만 본다? 장점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거 보고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쑥스럽습니까? 아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냥 예쁜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힘이 좋았다는 말은 아니 너무 예쁩니다. 여기서 심이란 말은요. 너무 예쁘다. 내가 네 보니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 여러분 오늘 남편분들에게 이때까지 한 번도 못 해보신 분 한번 해보십시오. 좀 쑥스럽지만 한 번만 연습해 봅시다. 너무 예쁘십니다. 시간은 같지만 요거 한 가지만 딱 말씀 더 드리고 제가 말씀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시면요. 피그말리온이란 이름의 조각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피그말리온 많이 들어보셨죠? 본래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이 조각가는요. 사람 어떤 여자에게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랑을 해야 남자가 사랑을 해야 결혼을 하지요. 그런데 여자를 보면은 그 어떤 여자도 자기 눈에 차는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이 조각가는 하나의 어떤 여자의 어떤 조각을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그 조각을 해놓고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 조각은 이런 무생물이죠.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프로디테라는 이 여신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조각상이 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신에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갔고 그 여인의 손등에 평상시 보면서 계속해서 볼 때마다 너무 이쁘. 자기가 만든 그 조각상이 너무 이쁘니까 이 여인이 이 조각상이 여자가 되었으면 참 여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와서 집에 와갖고 이 아프로디테라는 이 여신에게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와갖고 그 손등에 대갖고 키스를 하는 거예요.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조각상이 정말 실제 사람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이 조각가는 그 여인과 평생을 결혼해서 살았다는 그리스 신화 이야기. 이건 어디까지나 신화 이야기입니다. 신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서고 있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이 어떤 용어가 나오게 되었고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적용까지 했는데 이 많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어떤 이론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어느 미국에서 교육심리학자가 한 교실에서 아주 조금 열등한 학생들 20명을 그렇게 선발을 해서 선생님에게 그 열등한 20명을 이렇게 부탁하면서 이 아이들은 앞으로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학생들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잘했다, 예쁘다, 칭찬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고 난 다음에 6개월 동안 연구를 하고 그 아이들을 성적을 시험을 쳐봤더니 이 학생들의 성적이 정말 상위권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본래는 열등한 아이들인데 이것이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혀가 세 발 빠질 놈, 여러분 이런 욕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렸을 적에 우리 시골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 아들을 늘 그렇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이 잘될 놈, 이 잘될 놈. 욕을 해도 그렇게 욕을 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축복의 말만 여러분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이기를 소원합니다.